오늘은 허물을 뛰어넘는 삶, 두 번째로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요. 이 말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고, 또 돈이 없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작은 죄에도 큰 벌을 받는 세상의 어떤 법정의 불공평함을 비꼬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디보다도 참 이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할 것이 법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법정이 실제 현실 속에서는 참 재판관도 뇌물을 받거나 또 재판관도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에 치우쳐서 그릇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의 소송을 아주 외면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노력하는 일에 일조하기도 하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씁쓸하고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씁쓸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이런 법정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을 참으로 이렇게 씁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딜까요? 법정이 아니라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 앞입니다. 19,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기에 보면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헛되게 허무하게 만들죠. 그래서 엄청난 대단한 지성을 가졌던 분도 또 엄청난 그 철학을 이렇게 설파했던 철학자도 또 그 대단한 재능을 자랑하던 그 스포츠맨과 연예인들도 또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가졌던 재벌들도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져가는 법도 없고 그 대단한 재능을 가져가는 법도 없고 또 그 대단한 그 지성을 가져가는 사람 없이 다 내려놓고 그냥 똑같은 이 삶 상태로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그런 한갓 짐승들에 죽어서 그냥 가는 것처럼 사람들도 죽어서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 흙으로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잠깐 그 관계된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아주 영영 사라지고 마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대단했던 지식, 재능, 어떤 철학, 또 재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참 허망하게 아무 쓸모없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허망하고 이렇게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이 거칠어지고 우울해지고 말할 수 없이 참 이렇게 허망해지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두 곳을 예를 들었지만 재판장과 이 죽음 앞에서라는 이 두 곳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죄와 죽음 그리고 허무가 판치는 이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와 죽음, 허무가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허무 속에서 허무에 지지 않고 죄와 악에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이런 허무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한다면 먼저는 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인데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전도자도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는 것과 그것을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루면서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비록 세상의 법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세상 법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이 참 판결을 이렇게 부탁하지만 판결이 빨리 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참 이 권력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휘어지기도 하는 재판의 결과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기대지 않죠. 잘. 그렇지만 이 세상의 법정에 위에 하나님의 법정인 재판장인 법정이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법정에서 서는 날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그 법정에서 서는 날은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또 허무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죄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이로 우리의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공의 가운데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참 이 유전무죄나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사건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요즘 느끼시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내어놓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해 주시고 또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신속하게 풀어주실 날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다 갈아버린다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답답함과 억울함 없을 수 없습니다. 또 참 답답함과 억울함 때문에 참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판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신원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죄와 죽음이 또 허무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 22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더러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몫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몫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면서 감당하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어제도 말하고 그제도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이런 죄와 죽음 또 허무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의 죽음과 죄와 죽음, 허무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함으로 이렇게 즐거워한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허무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범위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 삶이야말로 참 이 허무와 이 허무를 뛰어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제 3장 13절 앞절인데 13, 14절에서 본 것처럼 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하나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두 번째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뻐하는 것. 세 번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제 어제 보았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반복인 표현이 오늘 나온 이 22절에 보면 우리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하는 그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런 믿음의 삶이 이런 어떤 주어진 일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또 맡겨주신 일들을 기뻐하고 또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서로 살도록 격려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기뻐하면서 감당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참 주신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세워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한 후에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먹고 마시는 일을 좀 기쁨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혼을 향한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죽음 또 허무가 이렇게 허무에 지지 않고 생명과 소망,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참 이렇게 죄와 악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의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열심히 수고하고 그 이후에 오는 먹고 마시는 삶의 일상적인 부분들의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참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한 후에 오는 이런 소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우리 남아있는 2022년과 또 다가오는 2023년에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